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과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이렇게 공과 공부를 할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챕터 3 바로 앞에 선 모세.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를 또 이끄시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을 봤을 때, 자, 순서를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에게로 갑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죠. 자, 이제 80이 된 모세가 노인의 모습으로 아무 힘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이제 바로 앞에 나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사흘길쯤 가서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보내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나는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근데 내가 왜 그 신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하면서 거절합니다. 거절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것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이렇게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해서 이제 벽돌을 만들 때에 짚을 넣어서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짚을 주지 않고 그들이 알아서 구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벽돌의 수요도 예전에 할당량도 그대로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우지 못하면은 막 감독관들이 이렇게 때리고 그러죠. 자,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니들이 가만히 잘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거죠. 자, 내가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일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그냥 포기하겠다. 포기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 이 일쯤은 예상한 일인데 시작한 이상 절대 포기할 수 없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결과. 자,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을 하게 되겠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명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럼 없었을 것이고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도자로 세웠을 수도 있겠죠.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의문이고 출애굽이 상당 기간 늦춰졌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섭리에 의해서 모세는 가게 됐을 겁니다. 처음에도 모세는 가기 싫어했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바로 앞에 설 때 모세는 80살에 아무 재산도 없는 힘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앞에 나갔을 때에는 어떻게 나갈 수 있게 되었죠?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니까 무슨 구절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을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모세는 자기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못한다 하고 자기는 혀가 굳은 사람이라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를 도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4장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백성이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시고 그들의 고난에서 살피셨다함을 듣고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 바로 백성들에게 호응이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 만약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의 대적들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만만하겠습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내 힘을 의지할 때는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한 세상을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루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자,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8절을 보니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형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나니. 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집을 주지 않고 또 벽돌의 수는 예전과 똑같이 해서 만들라고 하죠. 자,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들이 괜히 바로에게 가서 우리에게 눈밖에 나게 하고 우리를 죽이도록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보실지 참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지금 이 상황과 이 현실에 힘들고 고달픈 것을 더 크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은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당장 성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좋은 일들만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리한 것과 유일한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는 유일한 것, 바로 성경의 말씀의 그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과 함께 또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